3장을 시작으로 해서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지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경은 이런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기 때묻지 않은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자기 백성 삼아주심, 이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 이것을 바라보고 믿으라, 그러면 내 백성이 된다 그랬는데, 인간이 자꾸 여기다가 합력을 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신과 합력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자꾸 이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것을 인간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만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하자면 바울이 복음을, 오직 믿음이라는 복음을 변증하였는데, 그때 바울이 사용한 방법은 그곳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의 성령 체험을 바울이 상기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2절에 이렇게 얘기했고,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3절에서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또 5절에서도 성령을 주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이것을 일단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구원이죠. 성령을 받은 것은 구원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그렇게 종교나 윤리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었느냐, 아니면 생각해봐라, 너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물론 갈라디아 교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우리랑 똑같아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겠습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가 방금 말한 이루어 놓으신 그 보석 같은 위대한 신의 일을 듣고 믿었을 때 구원을 얻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성령 체험을 가지고 일단 복음을 논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절부터 14절에 걸쳐서는 이제 성경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또 변호를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그 사람들의 성령 체험을 한번 건드린 다음에 이제 바울은 그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면 성경으로 지금 돌리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대담하게, 아주 과감하게도 성경으로 이렇게 그들의 시선을 돌리면서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우리 방금 읽었듯이 아브라함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유대인들한테 모세나 아브라함은 이제 건드리면 안 돼요. 섣불리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제가 차은우가 멋있어, 아빠가 멋있어 그랬더니 아빠, 차은우는 건들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모세나 아브라함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되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모세나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의 자기네들의 가장 큰 조상이고 자기네들의 존재성과 같은 인물들이에요. 모세와 아브라함은. 그리고 또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 얘기를 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렇게 그 유대인들한테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전곡을 찔름과 동시에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구약 성경에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여기 6절에 보면 6절 마지막 부분 보면 뭐뭇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함과 같으니라는 표현은 거기 헬라어에 보면 카토스라는 표현인데, 무엇 함과 같으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도 오직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런데 이제 그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잘 봐.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논지는 간단해요. 너희가 직접 성령을 체험했지, 그것도 너희 행위로 되든 아니지, 듣고 믿음으로지. 근데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그토록 위대하게 생각하는 고 아브라함도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아브라함도 똑같이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들이민 거죠. 너희의 실존적 경험, 그리고 성경에 있는 가장 위대한 인물인 아브라함 케이스. 그러면서 이 두 개를 확 들이밀면서 이제 아무런 논박을 하지 못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3장 15절에 보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실존적 체험,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에다가 또 하나를 더 보태요.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3장부터 4장 11절까지 그냥 서라운드로 꼼짝달싹 못하게 믿음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의 실존, 경험, 체험, 그리고 성경의 기록, 거기다가 역사,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지금 논증하는데 성령 체험, 성경 기록, 그리고 실제 구속사 역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오늘 본문은 성경 기록의 첫 부분 아브라함의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과 똑같아요? 지금 앞부분에서 우리가 봤던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 말은 앞에서 말했던 믿음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6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요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냐면 창세기 15장 6절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갖다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겠죠. 특히 유대인들한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자랑하고 있는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무슨 규정을 지켜야 된다. 규범을 지켜야 된다. 이거 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들의 갖고 있는 젖어 있는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선민사상 있잖아요. 선민사상. 그 선민사상.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근본부터 아예 첫 조상부터 지금 건드렸죠. 그 사람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받아주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했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무리의 시작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기록을 잘 보시면 창세기부터 인류의 시작 기록이 나오죠. 아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가면서 이제 그 아담의 후손들 얘기 쭉 나오죠. 창세기 앞부분에. 그런 다음에 이제 노아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 얘기가 나오고 이제 바벨탑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몇몇 이제 조상들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인류의 첫 부분 얘기 노아 홍수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노아 가족만이 살아남고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픽했죠. 이렇게 완전 주권적으로 고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픽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인 거죠.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12장에 아브라함 얘기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 개념을 여러분이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그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고, 그 이스라엘이 한 국가, 신정 국가를 이루었단 말이죠. 중동의 그런 유대 지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의 신정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국가로서의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땅도 허락하셨고 정치 체제도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심지어 뭐도 주셨어요? 법도 주셨어요.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세 율법을 보면은 다 실정법이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 형사법이고 민사법이고 그래요. 레위기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보면은 뭐 옆집에 소를 죽였을 때는 뭐 어떻게 배상하고, 모르고 죽였을 때는 이렇게 하고, 알고 죽였을 때는 이렇게 하고, 뭐 다 형사법이고 민사법이고 실정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종교법도 주셨죠.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런 절기를 지키고 저런 절기를 지키고 저런 예배를. 지금 성경에 왜 우리가 왜 그런 한 중동에 있는 조그만 소수 민족의 역사를 들여다봐야 되는 걸까요? 도대체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그 역사를 우리가 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그렇게 건설해 주셨을 때는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의 빛, 그러니까 이방의 본, 이방의 샘플로서의 역할을 니네가 해라, 이 말인 거죠. 말하자면 지금 인류는 타락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니네는 모름지기 인류란, 사람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고 나라를 구성해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 역할을 잘 감당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은, 그런 민족적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논증을 하겠지만 진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조금 뒤에 가면 나옵니다. 아마 다다음 주쯤에 배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럿을 가르쳐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르쳐서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얘기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뭘 지키고 할례를 받고 뭘 하고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는 그 아브라함마저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6절이 창세기 15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건이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는 그거 아시죠? 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오면 이제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나오실 정도 분이라면 창세기 15장에 그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고기를 이렇게 쪼개놓고 그 언약 계약 당사자들이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에 하나의 의식 같은 거였거든요. 개인과 개인이나 혹은 부락과 부락, 나라와 나라가 어떤 계약을 맺으면은 죽은 고기를 딱 갈라놔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계약 당사자 2명이 그 죽은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는 요거를 하고 나는 이거를 하면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 둘 중에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면은 이 고기처럼 된다라는 것을 서약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나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을까요? 하나님 혼자 거길 지나가셨어요. 그 15장에서 그 장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독단적인 언약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위임을 거기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 인간과 언약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인간과 언약 관계에 있다. 언약을 맺으신 건 맞지만 이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엄밀히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binding God 이렇게 신학자들은 부르기도 합니다. 왜 binding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자기가 스스로를 자기 언약에다가 그냥 묶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안전장치가 생긴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별짓을 다 해도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언약 백성을 삼으신 그 근본 내용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에게 묶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약의 역사를 보면 어떤 장면이 계속 나와요. 인간이 아무리 패역해도 하나님은 끝없이 계속 용서하시고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약에 넘어와서 자유가 선언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언약의 일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봐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을 7절에 내리기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청 화가 났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선민인데 그리고 적어도 자기들만 야훼의 자손들인데 그리고 적어도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몽골리안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적어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절기도 지켜야 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해요. 뒤에 가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라 그래요. 뭐 절기 지키고 윤리 지키고 이러는 것 이렇게 해야 야훼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인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별로 반박을 할 수 없는 게 지금 성경의 구절을 사도 바울이 일일이 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6절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해서 여기 정하셨다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에 정하셨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 정확히 번역하려면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말이 헬라어로 그 유명한 아마 좀 귀에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디카이오라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라는 단어는 의로 여겼다, 의로운 걸로 간주했다 이 말이에요. 6절에 있는 의로 정하셨다는 말은 의로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요거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법정적 칭의라 그럽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백성,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믿음을 보고 의인이라고 해줬을 때 아브라함이 완전히 도덕적으로 완전한 의를 갖췄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아브라함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의롭다고 간주해 주셨다는 그냥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땅 의인. 뭘 근거로 그렇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자기에게는 믿음의 근거가 없음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믿을 바가 없음을 인정한 거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항복함에, 죄인임을 고백함에, 자기에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함에,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음에, 그러니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이 실제로는 완전한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이라고 간주해 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실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면 의심도 하잖아요. 의심도 해서 이스마엘도 낳게 되고 또 거짓말도 하고, 실제로 완전히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여주지는 않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성경 구절을 또 대고 있습니다. 그 전에 7절을 좀 먼저 보실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했는데,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도 이제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우리 6절에서 살펴본 똑같은 말이죠. 여기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역시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뒤로 언제 율법이 인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냐면 그 뒤로 40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율법이 아예 존재하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니죠. 바울이 지금 성경을 하나 더 인용합니다. 8절에 또 하나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 더 인용하는데,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인용한 성경은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8절,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융합해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창세기 18장 18절은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을 의인화하고 있죠. 거기 8절에 보면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랬습니다. 성경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거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약간 어렵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성경이 복음을 전했단 말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성경 말씀은,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것도 좀 어렵죠. 사실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맞아요. 성경에 어려운 건 어려운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말은 글자라는 말이 아니죠. 이건 글자는 우리가 인간이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기호잖아요. 기호. 글자를 봐야 뭐 이렇게 선이죠. 다 선이고 곡선이고.
그런데 어떤 선과 어떤 곡선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게 이제 랭귀지가 돼가지고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건 일종의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지금 혀 근육을 사용해서 공기 진동을 사용하고 있죠 지금. 근데 이건 그냥 소리예요, 소리. 예, 제 혀 근육이 이용되고 공기 진동을. 그런데 어떤 소리의 조합은 뜻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근육의 사용, 근육을 사용해서 공기를 진동시키는 요게 성경은 아닌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잉크, 그리고 잉크의 직선이나 곡선의 조합이 성경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기호예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기호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컨셉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의미.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할 때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은 이 언어나 랭귀지나 기호가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진리, 그 컨셉, 의미가 있었다는 말씀이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 같은 육신이 돼서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는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할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이런 신약에서 말하는 이런 복음이 없었습니다. 여기 성경이 말했다라는 요 표현은 성경이 설교했다, 성경이 전달했다 이런 말입니다. 프로 유앙겔리사토라는 단어예요. 유앙겔리온 하면 뭡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유앙겔리온 하면 무슨 뜻이에요? 복음이란 뜻입니다. 유앙겔리사테 하면은 복음을 전하다고, 프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미 앞선 그런 접두어에서 프로 유앙겔리사테라는 요 헬라 단어는 복음이 먼저 전파했다, 복음이 먼저 말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누구에게 지금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먼저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말이랑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복음이랑 똑같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언제 있었던 복음이에요? 창세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 전에 창세 전에 있었던 그 메시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은 것도 복음이고 우리가 들은 것도 복음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믿음으로 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을 때 여기 너로 말미암아,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죠.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정확히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건 아니죠. 아브라함이 뭘 해준 게 있다고 우리한테, 그죠? 우리가 게다가 육신적으로도 우리는 그 몽골리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손이 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았다. 여기 복은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 말이고,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가계, 그 패밀리 트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 인용을 하면서 9절에 또 똑같은 결론을 또 내립니다. 9절에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 즉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육신적,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픽업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을 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영적인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배경으로 삼고 있는 창세기 12장인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특히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어떤 것이 두드러지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순종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 결국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갈라디아서도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것은 순종의 행위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줬다 할 때 그 얘기들 속에 보면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러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순종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행위를 보여줬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마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썼다고 전제를 할 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런 소개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까지 얘기를 시작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거기에 보면 이삭을 하나님에게 이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해설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11장 19절에 보면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식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믿음은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그 믿음이 좀 약해지기도 했고 믿음이 흐려지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믿음은 행함이 있고 순종함이 있는 진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의 성령 체험을 들어서 얘기를 한 후에 성경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인물인 아브라함마저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공을 계속 들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죽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생명을 못 얻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이 제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생명을 못 얻는 것뿐만 아니라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토록 노력을 들이고 정교하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직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유 가운데, 확신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향의 교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처럼 순종 그리고 순전한 믿음 그리고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 그런 믿음의 삶까지 갖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외의 성도님들도 모쪼록 이만큼이라도 내 안에 내재해 있는 어떤 나의 자기의를 다 벗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오직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